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함정역 빌라도 로마 총독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들은 육체요. 육체.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가 영을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진리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진리죠.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구세주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즉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시며 주신 그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렇죠.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는다. 아주 옳은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아하, 인간들은 맞아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영을 받아도 여전히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즉 영이다 이런 소리죠.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일 줄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성령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생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다.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십자가 못 박겠다.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았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니까 하나가 됐죠. 근데 인간의 몸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됐잖아요. 그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가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받아서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모두 몸만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성령주로 오셨죠. 성령이 없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죽으시면서 죄 다 대신 갚아주셨다면서요. 그 얼마나 편해요. 그냥 몸으로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이거 가짜다. 예배당 가서 아무리 몰려가서 예배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그 몸도 이제 성령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크리스찬. 그러니까 뭐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죄도 다 죽어버렸죠. 대신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의. 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얻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는 없죠.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못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육신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영. 그 영이 성령이시네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을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이제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죠? 이제 몸이었잖아요. 인간의 몸. 이게 죽었잖아요. 이게 끝난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영이 성령이면서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됐죠. 인간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 못 믿겠다고요? 진리예요, 진리. 예. 진리는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개체가 되어버린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진리 영이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죠.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배 받으시나? 인간들이 예배 안 받거든요. 이게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배도 받지 아니하세요.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는 드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이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 영과 진리가 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인간들 예배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왜? 예배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못 태어나잖아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못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되면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왜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예요? 죄만 씻는 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분들도 다 인간이고 몸이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나요? 자기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또 예배당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배당에 한 것이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가다 한 것은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성령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삼일체죠. 성도, 거룩한 자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주가 된 거예요.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 그래서 성사위일체, saint, holy, sanctified,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몸이 없지 이렇게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몸을 가졌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 뜨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인데 네가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몸을 가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 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또 성령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 즉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생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받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근데 영전한 생명은 성령이시거든요. 왜? 성령이 있어야 부활을 하니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아, 성령께서 몸을 살리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왜 그러셨을까요? 몸이 죽으면 몸은 썩잖아요. 그거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나? 성령께서 부활시켜야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한다. 성령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에서 죄가 붙다고 믿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말이 되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그게 아니죠. 이 십자가는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죄값 갚으러 오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 성경을 바꿔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아, 죄를 씻는다고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나요? 아직도 인간인데.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진리인데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진리인데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아,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 주러 오셨잖아요. 영생.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믿지 않고 그냥 죄만 갚았다. 성령을 받으면 뭐 당연히 정죄가 없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당연히 정죄받죠. 이거 하나님은 못 들어가잖아요. 죄를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도 생명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든지니까 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누구든지 땅에 떨어지죠. 제가 떨어지면 하늘로 날아가나요? 여러분이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제가 떨어뜨리면 하늘로 날아가나요? 아니,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누구든지란 건 무슨 말이야? 아, 예수를 믿으면 다 영생이 있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기 때문에. 이게 진리죠, 진리.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 영어로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이에요. 이게 인간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죽은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왜 다 죽은 자라고 그러셨을까요?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생명이고 이게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뭘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죄 열심히 갚아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얻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산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산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죽은 자는 다 프로스에 던져지죠. 뭐예요? 생명으로 따진다. 생명.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는 거. 그럼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못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져요. 영원한 생명. 다들 뭐라 그래?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죠.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다 영존한 생명이 있다 라고 믿으면 영존한 생명을 가졌죠.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영원히 살겠죠. 예. 그럼 우리가 뭘 먹었죠? 성령을 먹은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는 다 뭐를 가르쳐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란 말을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라고 가르쳐 줘야지. 사람들이 나 죽었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 생명 가져야지 이렇게 될 텐데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살아나나요? 이 생명을 못 가져 계속 죽은 자로 그냥 예배당 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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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분들이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 받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다 성령님인데 성령은 하나님인데 왜 인간이라 그러면서 가르치나요? 그분들 다 쫓겨나야 돼요. 예. 아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들이 성령을 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인간인 사람들이 이거 성령이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존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믿거나 말거나 다 진리예요. 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예요. 예. 누가 떨어뜨려도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나요?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어떻게 가죠?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고 사나요? 내가 있다고 믿어야 가지고 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주셨는데 나 받은 적 없어. 시침이 떼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어. 예. 그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요. 왜 인간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떨어뜨려도 사과는 땅에 떨어지게 진리죠. 믿어주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진리는 진리이죠. 마찬가지로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그 영에 성령이 있어요. 영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성령님으로. 이거 반드시 진리죠. 진리. 성령이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그럼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 아닌가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즉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영어로 보면 그렇지. 인간들 못 믿죠.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 왜? 인간들이 다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그들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다 불어서 던져져요. 그걸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돌이에 돌 하나도 아니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왜 멸망을 시켜버릴까요? 그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성전이신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허물나는 거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시면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예배당에. 예배당 아무리 몰려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왜? 예배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만 믿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서 태어났어. 그 나도 너희를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아, 예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아하.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죠. 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다. 성령님, 생명의 숨. 그래 아담이 뭐가 됐죠?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외 선악관 때문에 먹고 죽었잖아요.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몸이 됐잖아요. 몸이 됐으니까 어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여기 못 살죠. 인간이 됐으니까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은 하나님만이 사시죠. 인간들이 못 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니까 예수님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분에 발을 씻어주세요. 이게 상상이 가나요? 왜 주와 선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나요? 그 답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있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못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아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주와 선생이 되잖아요. 그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이 받아서 다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배당 가니까 막 인간들이 가르치네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인간들한테 배웁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갈아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의 마음, 영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뭐예요?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다 육체는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영을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치거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으셨던 거죠. 예.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예. 로마서 3장 3절 4절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기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심판할 때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 4절.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의 성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벌써 달라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살았지.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원하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도 하시고 뜻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처럼 일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니까. 그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 일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하는데 인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나요? 인간의 말을 하지. 인간으로 살아가면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다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지금 밝은 아침이에요. 밥 먹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식사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이거 능력이 펄펄 넘치죠. 잠을 잘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말이 다 진리고 사도 바울의 말도 다 진리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당장 나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못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예배 안 드리면 뭐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다 거짓말이죠. 그죠? 예배 드려 하나님 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만이 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집에 살고 개는 개 집에서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이 돼야지. 오른뺨 치면 왼뺨 내놓고 오리가 자면 심리가 자르고 겉옷다라면 덧옷도 주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거든요.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신 거예요. 성령을 들어서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다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 다 스승들이지 교리 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서 하나님의 영을 나는 성령이시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만 집중했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영을 받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다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2제자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난리 다니잖아요. 3년이나 예수님 쫓아다니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은 기적 다 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 완전 실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죠. 저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모두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 요한이 당장 내려가가지고 성령 받게 기도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 성령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도 성령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십자가 후에 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주셨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생명수 성령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십자가 들리기 전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누구나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 태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와 한 영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 맞았잖아요.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제가 얘기해놨지 얘기해봐요.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걸요? 아니죠. 다 쫓아내버리죠.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당신 섬겨야 돼. 이렇게 나올 텐데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전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성전, 왕국 이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의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 하나도 임하지 않죠. 7말 나오죠. 7 나팔 불죠. 7 대접 쏟아붓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해가 없다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죄 씻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인을 맡지 못했잖아요. 이게 멸망을 당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가 아버지 이름 다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고 성령의 아버지 아니에요. 영을 낳는 아버지. 예. 성부 성자 성신. 예.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이죠. 우리가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예.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자신은 인간들이 하거든요. 이거 가짜죠, 가짜. 하나님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 되고, 예. 하나님에서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옆집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버지 그러면 저러고 어떻게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아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나요? 이게 참. 아니, 진리는 안 믿고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죄 씻었다고요? 죄 씻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납니까? 예,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믿고 죄만 씻었으면 몸이잖아요, 아직.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있어야지, 영이. 사람들은 우리도 영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영이니까 일단 성령님이 아니죠. 하나님 영 아니죠. 둘째,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셋째,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이나? 그것도 모르겠고. 넷째,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모르잖아요. 다섯 번째, 텔레비에 보니까 맨날 TV에 보니까 먹는 거, 맛있는 거, 뭐 어디 가서 구경하는 것만 나오지. 영들이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 영의 기능이 없네요. 영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증명이 안 되거든요. 없으니까. 이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뭐 죽으면 영이 떠돌다가 다시 제사밥. 그거 다 거짓말이죠. 예? 그런데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자식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신다. 당장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보니까 사니까. 인간의 사랑도 우스워요. 인간의 사랑도 안 바래요. 뭐 맨날 노래 나오면 뭐 이별하고 저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끊어지는 사랑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다같이 넓어요. 그 기쁨이. 돌 던져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 영원한 사랑,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 영원한 기쁨, 무한한 평화예요. 너무너무 평화스럽죠. 뭐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해요. 뭐 우울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다 가짜죠. 왜? 죄만 씻었으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니까 우울하잖아요. 그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크리스천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의 9가지 은사도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다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것을 열매 맺으시죠. 은사 주시죠. 그래서 자식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상속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왜?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여기 구원도 있고 다 들어있죠.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졌고 우리의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고 율법에 써놨고 성경에 써놨고 성경 말씀에 써놨고. 아니 목사님도 신부님도 성경 안 읽으세요? 아니 셋째줄보다 더 찐데 찔겨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신이라고 다 적어놓으셨다 그랬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왜 인간이라고 믿고 사나요? 왜 인간이라고 믿고 사나요? 제발 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제발 좀.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나요? 얘기를 해보세요. 제발 좀. 죄만 씻으면 다 예수님 증인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으면 다 돼요? 신학대학 그거 성적 잘 맞고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목사하는 거예요? 신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아버지가 되어야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야단치잖아요. 너는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난 걸 알지 못하나? 그러고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예수님께서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는 건 막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거 눈에 뻔해요. 예? 어떻게 너희가 선생 짓을 하냐? 성령에서 영어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저도 50년을 예배당을 열심히 다녔어도 그거 얘기하는 목사 하나도 못 봤어요. 신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다 빨리 나오세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는데, 신들을 어떻게 인간이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신인데, 인간이 어떻게 신을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참 큰일 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에요? 참나 이거 말이 안 되는. 아니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들이? 신부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지. 그럼 여기다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막 신부 목사들이 성경 막 뜯어고치고 난리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 말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걸 믿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해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태어나나요? 하나님이 태어나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이 받으면 생명됐고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이 아닌가요? 자, 성령이네요.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못 믿겠어. 그 뭘 믿은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여러분 누가 와서 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면 그 사람 믿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왜 못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못 믿어요?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래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요. 거짓말쟁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니 제가 읽는 성경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아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상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네요. 근데 말씀을 안 믿고 예수는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는 드릴 때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내 말 안 믿는데 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세주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좋잖아요. 하나님 되면. 뭐가 싫어서 그래요. 이렇게. 인생 못 산다고요? 인생? 인생? 저는 인생 안 살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막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뭐 두렵고 말이죠. 항상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이거 인생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나쁜지 많이 하고서. 저는 그 인생 포기했어요. 이제는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영생 살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안 살아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나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 하나 됐잖아. 그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제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다시 태어나지고 죄만 있었다 그러면 죄 씻는 얘기만 하겠죠?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정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거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나는 말씀을 안 믿어. 그 대신 예수님을 믿어. 가짜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 말 믿지 않고 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당장할 수 있잖아요. 가짜라는 거.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신들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 또 우리도 다 아버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을 줘서 성령으로 다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죠. 우리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죽음을 아예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안 죽죠. 이렇게 자꾸 말을 붙여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됐는데 어떻게 죽어요? 아예 죽질 않지요.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막 미쳤다 그러고 마귀 들러 난리도 아니에요. 왜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예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니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그러면 인간들 일단 죽죠. 부활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 죽는데 기빈 아니 아예 죽질 않는 거.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몸? 죽었어요. 죽었어 십자가에서. 이제 영이 됐다니까요. 성령이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성령 생명을 가졌잖아요. 성령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성령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아서 섬유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고 우리도 부활이라는 거야. 예.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생명,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사실 하나님 영에서 살겠죠. 예,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인간들은 뭐 죄를 씻었나 안 씻었나 확인해야죠. 죄 씻으면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을 살아보면 엄마 성령이 열매 주렁주렁 열죠. 성령 은사도 막 나눠주시고 금방 알아요. 금방.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맞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배당에서 누가 구원의 확신 준다면 거기 따라가지 마 이단이. 아 자기들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확신 없는 것을 모르고 아 구원의 확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증언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히 아는데 그러면 그런 이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교회에서 얘기했다가는 당장 쫓겨나요.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 사는 신들의 왕국에서 사는 거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 누가 사나? 하나님이 사시겠죠.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내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예.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죠.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바다에 태어나잖아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성령에서 태어나지 영,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성령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니까. 예배당에서 아니 그거 믿지 마.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이렇게. 야 이게 참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죠. 사기가 보통 사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지 못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 다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예배당 가서 무조건 예배 드리면 천국 갈 것 같으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창조될 때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생명의 숨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아서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는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다가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인간이 어떻게 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죠.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내가 드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다 거부하는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이라는 게 신성모독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신성모독입니까? 그 성경은 다 신성모독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입니까? 그게 다 그것이 신성모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신성모독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해도 완전히 잘못된 거야. 세뇌가 돼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가지고 있고 하나님 가지고 계시 하나님이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사라지나. 근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너 인간이야. 큰일 나는. 이 원죄선을 믿으지 무슨 소리야. 너 인간이 그 죄인이야. 너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막 죄 짓고 살잖아요. 죄가 봐준다 그랬으니까 마피아가 막 그냥 오만 나쁜 짓 다 하다가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너 이제 너 죄 용서해 줄게. 오죽 좋아요. 막 그냥 뭐 나쁜 짓 하기 너무 좋지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죄 짓고 오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다시는 죄 못 지게 해서 따끔하게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 지면 무조건 용서해 줘요. 하나님 무슨 뭐 그렇게 믿으니까 지금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20억인데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죄 짓고 살 수 있나? 그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이거 나쁜 짓을 알면서. 저도 그래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이야? 그뭐 죄 질 수 있지? 악한 세상에 사니까. 그 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 믿으면 꺼려지더라고. 이거 죄를 지어야 되나? 내가 이거 죄 짓는 거, 정말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죄 쉽게 지을 수 있나? 벌써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죄를 졌더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죄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을 받은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끝나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을 통해서 받았느냐. 그 성령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졌나 안 졌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 율법을 또 적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끝까지 생명으로 가야지. 왜 율법을 적용하냐. 율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율법 적용, 여러분들 율법 적용하냐. 다 그럼 다 죄인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죄 예수님께서 갚으셨어. 그럼 죄는 안 갚으셨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은 다 지옥 가고 죄로 따지면 다 천국 가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야지. 생명으로 받아. 율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일단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돼. 율법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 영으로 최선이 뭐예요? 죄를 안 지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이거 죄짓기 좋죠. 죄 용서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건 가짜죠.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날게 예수님처럼 신들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지금 아예 모든 것 위에 산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그러니까 저는 영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인생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몰라서 이렇게 악하게 살아요. 감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살인자한테 당신 살인하는 게 이제 죄인지 모르고 죄졌지. 그럼 살인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지만 바보는 아니야. 이렇게 않겠어요?
인생 인간 어떻게 사는지 다 잘 알아요. 공자, 맹자, 뭐 부처, 모슬렘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나요? 예. 기독교가 그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는 게 지금 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이거 들어보면 너무 한심해요. 목사들이 계속 인생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은 무슨 뭐 주역을 읽네, 무슨 사서상경을 읽네. 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그거 자세히 써 있거든. 그래 거기에 없는 건 뭐예요? 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철학 공부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되나? 안 되거든요. 인간이 인생 아무리 살아봐야 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은 변증법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자꾸 변해?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위에서 사는 거야, 아예. 그 땅에 거, 아니, 뭐, 땅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살겠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예. 그리고 뭐 땅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이고 당신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제가 죽은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인 거 압니까? 모르죠. 아 죽은 자 놓고 죄 따져. 우리는 죄를 안 따져요. 그래서 죽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려고 그러지 정죄를 안 해요. 구원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 아이고 다 죽은 자들이 그렇게 보이지. 인간들은 아이고 다 죄인들이니 죄인들이에요. 율법을 적용하면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데 너희도 판단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어디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예.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영의 왕국. 예.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위한 하늘은 영의 세계를 위한 하나님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9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탈출했죠. 하늘로 탈출한 거예요. 모든 것 위에서 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예수님과 한 세상에 산다. 하늘에서 산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에 이미 영의 왕국에 속해 있으며 그래서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이 세상에 있기에 몸은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죠. 그런데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몸도 영원히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이거는 영의 믿음이죠. 영.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들으시면 부활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그걸 아셨죠. 그게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한 번 부활하면 다시는 안 죽어요.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으면 더 잘된 거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우선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이제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죽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 좋다.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죠.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미 영의 왕국에 속해 있으며 낙원에서 사는 거야. 그러나 몸은 이 세상에 있게 부활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들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도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죄 씻어도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상속자가 아니에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이란 거에 신경을 써보세요. 상속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식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피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을 믿어야 되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거든요. 왜? 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인간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아버지라 그럽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선지자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진짜예요.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자기가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왜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정죄 부활을 당하고 바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썩는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으려면 뭘 가져야 돼요?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낙원에 있을 때 죽었습니까? 몸이 안 죽었거든요. 그렇죠? 성령이 뺏기고 나서 몸이 됐으니까 그저새 몸이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인간들은 죽자마자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아담은 죽었는데 어떻게 천년을 살았을까요? 왜?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으니까 성님이 떠났어도 몸은 천년을 살다 죽은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형제들아 이제 이것을 내가 뭐라노니 그렇게 얘기한 거야. 썩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고 나팔 소리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몸이 죽으면 우리 죽는다고 안 하죠. 이제 잠을 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고 깎알대고 막 웃잖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몸을 생명으로 알고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런 거야.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는다 그럽니까? 뭐 멀쩡히 살아있는데 잠을 잔다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으니까 나 나사로 잠을 해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 제자들이 그러면 좋아지겠네 잠에서 깨. 아니야 죽었어 예수 그제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 영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다 딱 깨면요. 잠을 자는 시간은 없는 시간이죠. 예, 없는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바깥에서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깬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죽었잖아요. 그 바깥에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지났어도 수억 년이 지났어도 우리 잠을 자다 깬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그만큼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뭐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인간들이 나 죽네. 그러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면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죽을 때 보면 안 되니까요. 죽을 때 보면. 죽을 때 보면 몸은 죽는데 잠자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깨니까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시끄러워서 깨는 거예요. 깨보니까 어떻게 나팔 소리를 울리고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죠. 예. 자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우리가 성령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 죽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예. 그게 또 잘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그렇죠. 사람들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늙고 암에 걸리고 그 몸이 그렇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몸에 고난이 올 때마다 근데 내가 빨리 새 몸을 입어야지 이렇게 되는 부활 소망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거죠.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원한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당연히 사망이 없죠. 성령이 됐으니까 사망이 없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바지로 맞이하고 사망이 없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믿으니까 다 해방돼 버렸죠. 진리요, 진리. 믿거나 말거나 진리요. 여러분들 안 믿는다고 사가 하늘로 올라가나요? 땅으로 떨어지지. 진리요, 진리,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잖아요. 맨날 살아있어 봐요. 돌 맞고 몽둥이 맞고 뭐 마흔에서 하나 빼면 5번 맞고 막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 사도 바울. 나는 죽는 게 더 이득이야. 왜 죽고 나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왜?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영이고 그리고 몸은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이게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우리가 신들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준 거예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뭐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잠자는 자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 해서 죽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지니까 막 슬퍼하죠. 당연하죠. 불옷에 던져지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기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말해보세요. 인간의 말이 나오나 하나님의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면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휴거하고 앞서지 못하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저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건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니까 믿죠. 거짓말이지 믿으면 큰일 나죠. 진리예요. 성경 말씀 다 진리거든요. 예수의 부활로서 다 증명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부활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 다 도망갔죠. 부활한 거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이게 진짜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12제자 베드로 500여 형제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이게 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부활이 없었다면 다 도망가고 끝냈겠죠.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믿는 것이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 진리의 영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시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만일 백화점에 이게 성령임에서 뭐 10만 원 써 있으면 다 가서 살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보이질 않거든요. 알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휙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가지는 거 믿지 않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는데 왜 사람들은 못 가질까요? 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다. 나는 인간이다. 그런데 성령이 받고 싶다. 이 받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우리 속에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알았죠?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은지 안 받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 멋있게 사라지는지. 정말 멋있게 사라져요. 하나님처럼 행복하고. 우울증? 그거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오셨길래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하나님 우울해. 하나님 우울하지 않죠? 근데 당신은 왜 우울해? 그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봐. 아, 이분이 참 순진해요. 이분이 우울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우울해? 그러니까 한 2주 있다 오셨는데 우울증 다 사라졌어요. 제가 몇 달 만에 물어봤어요. 우울증 어떻게 됐어요? 아니 선생님 농담하세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우울해?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우울증약 안 먹었죠. 카운셀링 없었죠. 다 말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우울증도 사라진다. 저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의 영이 성령이 진리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번을 이루자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영이 있어야만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증인이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잖아요. 몸이잖아요. 어떻게 증언하나요?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죠. 십자가에서 뭐 죄만 씻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밖에 모르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50년을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고 다 해봤어요. 지금 목사나 신부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다 그들 가짜 증인이 가짜 증인.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죠.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자유한 거. 우리는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 살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자유한 거. 왜? 하늘나라로 이미 우리가 도피했으니까. 또 우리가 죽지 않죠.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사탄 꼼짝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 안 짓잖아요. 죄 안 따지잖아요. 우리 율법을 안 따지고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율법을 또 따져요? 안 따지거든요. 인간들만 따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다 없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죽은 자들이다. 죄인이라고 안 그래. 죽은 자들이라 그러지. 생명을 줘서 구원하려고 그러지. 정죄나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자꾸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 더 안 짓습니까? 더 짓습니까? 더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law of concentration. 죄를 안 지려고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독자들의 그 딜레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육신을 다스리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너희의 육신을 죽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성령이 만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는 거야. 왜 자꾸 율법 적용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율법 적용? 저보고 그래. 선생님 죄 안 져 또 율법 적용하네요. 예. 그럼 당신은 죄 안 졌습니까? 율법을 적용하면 거기서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율법을 벗어난 거. 왜?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예, 율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다 진리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다 진리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이 바로 진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 진리 안 믿어요.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살아가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이 이 깜깜한 세상에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이 거짓이 남아있는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진리듯이 여러분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횃불을 두고 나가는 거죠.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깜깜한 암흑 같은 이 칠흑 같은 세상에 유일한 빛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우리가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빛.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가 아버지가 됐으니까 성령이 주어서 다 그들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다 아버지 일을 하심으로써 아버지 영을 낳는 일이죠.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 구원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